안녕하십니까. 오늘 계시록 원문석의 오늘 3월 28일인데요. 여기 날짜를 적질 않았군요. 6강 계시록을 원문으로 자세히 살펴보는데 오늘은 1절부터 10절까지 흐름을 계시라는 면을 놓고 계시록을 쓴 사람은 어떻게 계시를 다루고 있는가 하는 면을 한번 확인해 보고 싶습니다. 내일 원래 원문을 갖다 74강째 공부하는 날인데 미리 한번 또 이렇게 겸사해서 서기라는 말을 붙였지만 서기의 자세한 풀이를 이 10절까지 방대한 내용을 건성으로밖에 풀 수가 없게 되니까 아무튼 1장 초대에 나와 있는 아포칼립시스를 어떻게 다루는지를 한번 우리가 보면서 원문을 보더라도 원문의 어떤 흐름, 원문의 그 짜임새 틀, 기록자가 어떤 심정으로 이것을 이렇게 적었는가, 성경 나머지 65권과 견주면서 성경이라는 것이 특별계시로서 이모저모 그 성깔들이 갖가지인데 이것이 어떻게 전체가 하나로 엮어지면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가 하는 그 구별된 줏대를 우리가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자, 1절부터 10절 오늘 원문석이 계시록 6강인데 계시에 대해서 이 제목은 중요하지 않고 어떻게 이렇게 돼 있는가 하는 걸 우리가 살펴봅시다. 여기는 이제 마태복음이니까 계시록이면 신약 끄트머리네요. 그렇죠? 이게 신약만 나와 있나? 오랜만에 하다 나니까 자,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1절부터 아포칼립시스 이예수 흐리스투 헨 에도켄 아우토호 데우스 데이크사이 토이스 둘로이스 아우토 하 데이 게네스다이 엔 타헤이카이 에세마넨 아포스테일라스 데아토앙겔루 아우토 둘로 아우토 이오안네 일단 여기까지요. 성경 해석하는 그 방법이랄지 또는 해석하는 원리 원칙이랄지 성경을 가지고 해석한다, 풀이한다고 할 때 그 증거가 어떤 것인지 흔히 하는 얘기 성경이 가는 데까지 가고 멈추는 데까지 멈춘다. 이것도 아참은 그냥 자기 멋대로 그냥 이혈령 비혈령으로 잘못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성경을 치밀하게 해야 여백을 공간을 우리가 올바로 생각하면서 약간의 최소한도의 그 해석하는 그 속뜻을 나타내는 말을 덧붙일 수 있는 거죠. 그건 올바로 해석했을 땐 그게 성경 가감이 안 되지만 엉터리로 막 갖다 붙이면 성경 가감 범죄로 빠질 수가 있으니 정말 주의하셔야 돼요. 그런 면에서 원문주의도 경계하고 역본주의도 경계하면서 영어주의도 경계하면서 아무튼 각 나라가 어떤 때 부름받은 그 한 고백으로 말미암은 교회로서 이 성경 말씀을 성령님께서 어느 만큼 풀어주시는가, 어떻게 받도록 하시는가 하는 것을 보편한 교회로서 긴장미 있게 그렇게 다가서는 것이 좋겠습니다. 계시록 그러면은 탈도 많고 말도 많지만 여기 첫 번째 나오는 아포칼립시스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이게 바깥으로 덮은 것을, 즉 뚜껑을 연다 이거예요. 막아놓은 것을 개방한다. 안 보이던 것을 보이게 한다. 이게 아포 더하기 칼리프시스예요. 지금 계시록 22장까지 내용이 전혀 뚜렷하게 계시록 쓸 시점까지는 뚜렷하게 계시록만큼 아직 풀어주시지 않았을 때 요걸 기록하게 하신 거예요. 계시록 안에는 신약 중에서 가장 구약에 있는 것들이 많이 언급되어 있는 성경 중에 한 권이잖아요. 그런 만큼 없는 게 아니에요. 전혀 계시록 전에 유다서까지 아무것도 직접이건 간접이건 거론 안 된 얘기가 계시록 안에 담긴 건 아니올시다. 안 그렇습니까? 이를테면 이제
구약 성경에서 에스겔서라든가 다니엘서 같은 그런, 물론 복음서에도 있지만 그런 종말 마지막 날들에 관련된 그 내용들이 계시록에 퍽 닮은 내용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외에도 뭐 다른 뜻으로 된 것도 있는데, 그런 면에서 이 계시록의 초대에 나와 있는 아포칼립시스는 특별하게 구별된 거예요. 창세기도 아포칼립시스요, 마태복음도 아포칼립시스라고 한다면 여기 유달리 왜 요 말을 썼는가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부터 신약 쭉 보게 되면 각 책들이 이 아포칼립시스에 대한 낱말들을, 직결되는 낱말들을 초두에 또는 본문 안에 어떻게 쓰고 있는지 그것도 쫙 한번 찾아보다 보면은 뭔가 또 큰 아주 건더기가 우리 아주 입맛을 돋굴 겁니다. 그건 실제 본인들이 해보셔야 돼요. 그걸 하기 위해서도 이제 원문을 쭉쭉 볼 수 있는 능력을 연마를 하는 거죠. 그거 뭐 한 낱말 가지고 한참 하루엔 정해 돼가지고 그런 큰 흐름 가운데 중요한 것을 번뜩이는 놀라운 진리를 맛보기가 어렵겠죠. 그러니까 껍데기로 안에 이렇게 봤다고 들은 풍월로 읊어도 진실한 것이 아니고, 이것을 연구할 만한 그 역량과 준비에 피나는 인격으로, 믿음으로, 학문으로 연마가 안 된 사람이 신용하는 것도 역시 싹군의 지름길이라. 하나님 말씀을 듣는 귀도 마찬가지예요. 핫바리 수준 낮은 그런 교회 이제 신자가 있다고 할 때 아주 굉장히 특별한 은사가 있어서 그런 모임에 속한 그 교회에 들어갔을 때 듣도 보도 못한 소리를 한다든가, 아 여기 뭐 이거 신학교야 뭐야, 그런 식으로 오판하면은 그 잘못이에요. 아 내가 지금 듣는 귀가 그동안은 이런 범주에 있는 말씀을 내가 훈련받지 못했구나. 겸손하게 들을 귀를 열어달라고 하나님께 빌면서 그 진리 사김에 참여하는 것이 온당한 것이지, 뭐 나랑 다르니까 뭐 2단 3단 아니야 혹시 이거? 한국 사람들은 그런 아주 희한한 그 줏대 없는 노예 병폐들이 있어요. 식민지 근성 아니겠습니까? 그거 모르면은 그 믿음이나 그 교회나 그 성경관에 상당한 문제가 있을 수도 있음을 잊지 맙시다. 자, 아포랑 칼립시스를 설명했잖아요. 아포칼립시스. 지금 여기서 딱 볼 때 요거 10 다음에는 지금 감춰 있어가지고 몰라요. 제가 짠, 요게 바로 노. 바로 이게 아포칼립시스란 말이에요. 이게 안 보이던 걸 보이게, 들리지 않던 걸 들리게, 알지 못했던 걸 알게, 그런 걸 아포칼립시스. 그래서 계시라는 그 한자는 우리 한자도 아닐 뿐만 아니라 그 좋은 말이 아니에요. 그냥 드러냄, 나타냄, 보임, 그런 류예요 다. 그러니까 본다, 뭐 생각한다. 그러니까 계시에 해당하는 낱말들이 대빵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계시록, 이 계시경을 보면 전체가 다 이게 예수, 이것도 아포칼립시스를 설명하는 말, 또 그리스도, 이것도 아포칼립시스를 설명하는 말, 또 앞에 있는 예수를 설명하는 말, 이렇게 쫙 이어져 있단 말이에요. 오늘 제가 10절까지 본다고 했으니까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에게노멘 엔 푸니마티 엔테 퀴리아케 헤메라 카이 에쿠사 오피소무 포네 메갈레 호스 살핑고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도 보니까 이제 에게노멘 동사가 하나 나오고, 그 다음 여기 관련된 에쿠사, 이 두 문장의 이제 관련성도 우리가 해야 되는데, 10절까지 흐름을 본다고 했는데 이게 지금 다 앞에 있는 아포칼리브시스라는 그 말을 설명하고 관련되는 말이에요. 이게 다. 자, 그럼 이제 이 아포칼립시스가 뭔가 한번 따져볼 때 직방으로 그냥 이거로 설명하잖아요. 예수 크리스토스에 관련된 것을 아포칼립시스라고 하니까, 아, 계시가 뭡니까? 드러냄이, 안 보이던 거 보이게 하나님께서 감추인 뜻을 때가 되매 이러저런 정해놓은 방법으로 정해놓은 사람에게 또는 어떤 선지자를 사도를 시켜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내보이는가?
뭐 설명하는 방식이 됐든지 선포하는 방식이 됐든지 전도하는 방식이 됐든지 성경 안에는 그 당시 제한된 그 완성되기 전까지 여러 다양한 방식으로 아포칼립시스를 나타내셨더라 이거예요. 광야교회 때 출애굽한 뒤에 불기둥 구름기둥 잘 알지 않습니까? 다 그게 계시 현상들, 계시 사건들, 하나님께서 함께해서 하나님의 뜻을 보이시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그 어려운 그 황야를 행진하도록 함께 하시는 표상들이고 하나님께서 뜻하신 대로 이루신다 하는 것에 대한 예언이잖아요. 예언. 이걸 뭐 나오는 말이 이게 원문이니 뭐 할레스 말이니 문법이니 관계대명사니 동사니니 언어 방면에 뭐를 도입하든 아무튼 이 내용에 대해서 내용 껍데기라도 이걸 일단 잘 알고 이 판을 알아야 겉에 이 판때기를 알아야 잘 속을 어디부터 열어야 되는지 어디부터 파헤쳐야 되는지 무엇부터 다뤄야 되는지 이 맛이 어떤지 저떤지 그런 것을 알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점점 깊이 있게 점점 알맹이 속으로 들어갈수록 그 본문, 그 말씀, 그 구절에 대한 것을 깊이 있게 삼삼하게 깨달아 나가도록 이끄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총 대빵은 지금 이거 아포칼립스를 설명하는 것이 이렇게 종속절을 놓고 하면서 카이라고 하는 걸 놓고 이렇게 여기 에세마넨 요 동사에서 또 여기 크게 이제 종속절이 문장들 2개 빼고는 이제 정식 동사로서 이렇게 주절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이제 또 전개를 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하나가 동사가 없는 명사문이니까 아포칼립시스 이예수 그리스도 이 이예수 크리스토스를 설명하는 거예요. 나머지 다. 지금 여기 호스니까 이 앞에 것에 대해서 주격으로 써가지고 이렇게 또 계속 종속절로 나가는 걸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1장 3절에 보면은 아무 연결시키는 이어주는 말 접속사도 없고 그냥 즉바람에 이렇게 딱 문장을 쓰기 마지막에 가르라고 하는 거 그렇죠? 예, 가르라고 하는 것을 놓고 마지막에 요 문장을 하나 또 이제 덧붙여가지고 요 앞에 문장을 설명하잖아요. 뭐가 복스러우냐 그렇죠? 왜 그런지 아느냐 하면서 딱 썼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 1장 4절 보니까 이오안네스 이 글쓴이가 자기 자신을 말하면서 누구에게 쓰냐는 걸 여기 7 교회들을 놓고 이제 이렇게 설명했잖아요. 그렇죠? 이게 자기 개인이 이 글을 쓰고 있다니까 요 내용은 직방으로 들은 말씀이든 받은 말씀은 아니에요. 아니지만 이걸 또 놓고 이제 정리하다 보니까 이거 하지 않은 말이지만 요거 앞에 있는 걸 좀 설명도 곁들이면서 똑바로 알아보라고 또 글쓴이가 이 글 선포 말씀을 받는 것의 관계를 통해서 이 4절 앞부분을 이렇게 밝혀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누가 누구에게 쓴 걸 밝힌다면 하리스랑 에이렌을 통해서 이제 덕담으로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저 근데 여기 아포 누구 출신이니까 그분이 있는 분, 있는 중에 어떤 분, 오고 있는 중인 분. 이게 바로 예수스 크리스토스였어요. 그렇죠? 예수스 크리스토랑 관련된 게 하리스랑 에이렌이에요. 어떤 인간으로부터, 무슨 종교로부터, 어떤 방식으로부터, 어떤 개인이 됐든지 뭘 하든지 전혀 이 하리스랑 에이레네가 발생할 수가 없다. 세상에선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에 속한 하리스랑 에이레네 그림자 같은 것들이 일반인 총세에게서도 조금 뭐 잠깐 옛사람에 속한 면을 나타낼 수 있지만 근본 하리스랑 기쁨과 근본 에이레네 안녕은 이건 주권사에게 누구? 우리 구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스 그분이 어떤 식으로 존재해 계셨냐를 첫 번째 앞에서 이렇게 밝혀드리잖아요. 또 누구로부터 하리스랑 에이레네가 오죠? 7 영들이 이게 통상 성령 하나님이라고 이제 보통 말들 하잖아요. 그러면서 동시에 예수스 크리스토스랑도 이게 직결돼요. 구별되면서 직결돼요. 이걸 보통 성부라고 하면, 성자라고 하면 이건 성령이 될 텐데 성령이 되면서 또 동시에 이거요. 예수스 크리스토스 영과도 관련되는 거예요. 성령님의 사역하는데 예수스 크리스토스께서 신성으로 영으로 그냥 멀리 가서 혼자
따로 놀고 있는 중이시겠냐. 그런 법은 성경 원리랑 성경 해석상 성립이 되질 않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이제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 5절에 또다시 아포요. 그렇죠? 하리스랑 에이렌을 놓고 첫 번째 아포, 두 번째 아포, 세 번째 아포인데 이름은 절을 표시한 바람에 이게 아주 따로 노는 아포로 생각할 수가 있다고요. 여긴 다시 한번 예수스 흐리스토스라고 직방으로 밝혔어요. 여기는 있는 중인 상태, 있는 중이었던, 오고 있는 중인 상태, 일곱 얼들. 근데 여긴 예수스 흐리스토스로부터 하리스랑 에이런에 건다고 앞에 두 가지로부터 또 카이자를 쓰면서 다시 한번 고조시켜주는. 그래서 이분의 이름을 마르티스요, 피스토스요, 프로토토코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면서 여기 구속, 대속에 대한 것을 강렬하게 심고 말을 했어요. 계속되는 거예요. 6절도.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그렇죠? 그래서 여기 딱 끊고 바로 그분에게 예수스 흐리스도스예요. 그 영광, 빛남과 그 힘, 권능이 그지없음들, 그지없음들의 그지없음들 안으로 하면서 여기 아멘하고 6절이 끝나는 거예요. 일단요. 그렇죠? 그러니까 앞에 아포칼립스를 통해서 결국은 예수스 흐리스도스를 요렇게 저렇게 묘사하면서 아멘하고 딱 끝나면서 이제 본격으로 본론이 1장 7절부터 시작하는데 7절의 내용 우리가 알지만 또 여기 아멘으로 끝나요. 6절, 4, 5, 6절 하면서 아멘. 1절부터 쳤을 때 6절 하면서 아멘이 대빵 강렬한 표현이죠. 아주 확고부동에 대한 아주 다짐이에요. 다짐, 확신이고. 근데 7절 첫 번째로 이제 그 계시이신 예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고 어떻게 나타내시는가 할 때 뭐예요? 보라 오신다. 그 구름들과 함께 그분이 보리라. 그분 그 모든 눈들이 그분을, 그가 어떤 일들이 됐든지 간에 그분을 찔러버린, 쑤셔버렸는데 또 보리라. 그분에 대해서 보리라. 누가? 모든 족속들, 모든 집안들, 땅에 속한 집안들이 하면서 그냥 아멘이 아니고 나이자인 나이. 아무렴. 예, 예. 아멘. 강렬한 말이에요. 그러면서 다시 8절에서 이제 이 앞에 말씀을 놓고 또 설명해 나가는 거예요. 에고에이미, 이게 구약에 있는 그 에흐의 예호바에 해당하는 말로 틀림이 없어요. 그렇죠? 자, 에고에이미가, 그래서 여기 알파부터 오메가까지라고 하는 그 우리 흔히 요즘 있는 그 알파벳 차트에 보면 이걸 또 이제 알파, 오메가를 갖다 설명하잖아요. 아르헤텔로스에서 이제 에고에이미에 대한 의인법이잖아요. 그렇죠? 그가 하죠. 여기 그가 즉 여기서 밝혀주는 게 퀴리오스. 에고에이미랑 퀴리오스 관계. 또 여기 아까 여기 나왔던 것 같은 거잖아요. 4절에 호온, 호엔, 호에로, 호메노스가 8절에 또 한번 언급되고 있잖아요. 이렇게요. 호온, 호엔, 호에로면서 다 이게 메시아, 예수스, 크리스토스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여기 에고에이미 한글 번역으로 여호와라고 하는 것도 에고에이미 아니겠습니까? 알파벳에 관련된 거를 이제 빗대면서 텔로스, 아르헤는 시작하는 거, 통치자로서 시작하는 거, 이거 사역 마감한 거예요. 마감, 완성, 끝마친 거. 그것의 주가 퀴리오스잖아요. 그분이 이런 상태로 호온, 호엔, 오, 헤루, 호메노스, 그다음 마지막에 판토크라토로 모든 힘, 전능하시다는 그런 구약 개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8절에도 직접 말씀하신 걸 한 다음에 9절에서는 에고 요한네스라고 자기 자신을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1인칭을
3인칭을 또 3인칭인데 관사로 해가지고 아델포스로 설명하잖아요. 요 아델포스랑 싱코이노노스를 묶어서 강조하려고 카이카이 용법으로 강조해 준 거예요. 이걸 갖다가. 그러면서 사도 요한네스가 어떤 상황에 있는지를 밝히면서 여기 또 예수스 흐리스도스랑 얽혀져 있어요. 뜰립시스라고 하는 게, 바실레라고 하는 게 예수스 흐리스도스 거예요. 이걸 이제 앞에다가 서론부에 놓고 그다음에 이제 동사가 나왔잖아요. 이렇게 딱. 요 동사 관련된 것도 뒤에 보니까 예수 흐리스도잖아요. 왜 그 파트모스라고 불리는 그 섬 안에 이제 됐냐 할 때 말씀, 하나님 말씀 때문에 이렇게 됐고 또 마르티리아 증거, 갓댐 때문에 또 그렇게 됐다면서 누구의 갓댐인데 누구의 말씀인데 예수스 크리스토스. 앞에 1장 1절에 아포칼립스를 계속 지금 숨 쉴 틈이 없이 9절까지 봤는데 계속 설명되잖아요. 그리고 우리 오늘 본격 무대 10절을 한번 살펴보죠. 10절. 에게노멘 동사 하나 나왔잖아요. 에쿠사 동사 하나. 두 문장인데 이게 서로 별도보다 긴밀한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에게노멘이 더 큰 말이고 에게노멘 중에서 이제 까가지고 이렇게 하나씩 이제 밝혀 나가는 거예요. 뭐 순서가 됐든지 어떤 사건 대목에 관련이 됐든지 또는 앞에 구약과의 관련이 됐든지 그걸 사도로서 쫙 기록으로 립증해 나가는 성령님 사역으로 말미암은 열매를 교회에게 주셨다 하는 것을 믿고 우리가 지금 조금 살펴보는 중에 있는 거죠. 에게노멘, 이건 어떤 것이 된 거예요. 이루어져 있는 거. 그러면서 동시에 뭔가를 지금 이루어 나가려고 하는, 그래서 이거 에게노멘은 된다 하는 그런 뜻도 있지만 어떤 것이 이제 일어난다, 벌어진다, 생긴다, 나타난다 하는 그런 다양한 뉘앙스를 갖고 있다는 걸 주의하셔야 돼. 또 이게 꼴 자체가 데퍼넨트로 제기법 동사로 나타나잖아요. 인칭꼬랑지가 짧지가 않고 오멘에서 길어요. 내가 됐다. 내가 됐어. 어디 안에서 n이잖아요. nn. 아하. 요게 지금 앞에 있는 구절과 관련되니까 여기 구절에도 에게노멘 있잖아요. 에게노멘 뒤에 n 어디에 서만이 있었단 말이에요. 서만에 왜? 때문에 여기서도 이제 마찬가지로 n 이 푸뉴마가 령이잖아요. 령 또는 하나님에 대한 칭호 또는 제3이신 뭐 다 가능한데 아무튼 얼림 안에 또는 뭐 이걸 성령님께서 내주에 계시는 사도 요한의 그 세 사람 속에 있는 그 령도 이게 관련된 것으로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새로워진 예수스 그리스도스 영을 가지고 성령 참된 신의 영께서 부려나가시는 건데요. N이라고 하는 건 어떤 그 특정 공간에서 어떤 그 상태를 말할 수 있지만 N 자체가 어떤 그 여러 가지 양상들을, 그렇죠? 양상으로 쓰이잖아요. 이게 뭐 원인으로도 쓰이고, 그렇죠? 원인 또는 수단으로도 쓰이고, 뭐 장소, 시간만이 아니라 N자라는 그 전치사가 말입니다. 그러니까 얼림 안에서 또는 얼림으로 가득한 채로 됐다. 그러니까 이게 성령님의 사역으로 되는 것이죠. 그렇죠? 이렇게 어떤 사람이 무엇이 이렇게 꾸려져가 됐다고 할 때 그냥 자기가 한 것도 아니고 자기식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에 예수스 그리스도 중보로 말미암는 거기에 우리를 두신단 말이에요. 믿다가 이제 어떤 어려움에 봉착했다, 사면초가다, 뭐 등등 방문 들 때 낙심하고 옛사람이 나와서 성질 부리고 상시기하로 한심한 생각을 지니게 되면서 세상에 빠지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나 많아요. 유혹받은 거죠. 어둠의 권세가 휘둘러 버린 거예요. 좋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단련시키는 계기로 써주시면 좋은데 그냥 그렇게 해서 영원히 그냥 사라지는 수도 부지기수로 발생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 등등의 것들을 우리가 잘 생각을 하셔야 되겠어요. 아무튼 이렇게 됐는데 그 뒤에 있는 말이 참 또 독특해요. 똑같이 N자예요. 그렇죠? N자인데 해멸한 날이잖아요. 날인데
날에 대한 특수한 말을 여기에 그리고 있잖아요. 그 날은 맞는데 그 날이 어떤 날이냐? 특정된 날이에요. 퀴리아케. 신약에 2번밖에 안 나온다는 거잖아요. 이걸 보통 주의 날 그러는데 주의 날 할 때 그런 느낌. 그 주라는 말은 명사인데 이거는 형용사예요. 주님이 이제 주님 노릇하는 예? 어떤 그 통치하시면서 주제가 되시는 그런 상태, 그런 형용사예요. 주님으로서 주인 노릇하는 그날 안에. 그러니까 모든 날이 주님의 날인데 어떤 이 당시에 정해진 그 어떤 날이 있었는지 아니면 특별히 어떤 날을 꼽아서 이제 어떤 특수한 모임, 즉 하나님 말씀을 지니고 또한 그 말씀으로 무엇을 바라는 뭐 예배가 됐든지 기도회가 됐든지 어떤 그 성도들의 모임 가운데 그런 걸 나타내는 거예요. 퀴리아케, 예수스 크리스토스 영이 림제하셔가지고 이루시는데 이걸 성령 하나님께서 이루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긴 엔 푸뉴마티고 여긴 엔테 퀴리아케 헤메라 되어 있는 요 관계를 이걸 잘 하세요. 이걸 두 개를 각각 구별된 전치사구로 볼 수도 있고 앞에 것에 대한 관련된 사항을 뒤에 놓으면 조금 더 그 관련된 상태를 설명하는데 여기 헤메라도 명사잖아요. 엔 명사 엔 명사니까 둘이 대등 관계건 앞에 있는 엔 푸뉴마티를 설명한 것이건 근데 그냥 이게 얼림하고 날짜는 이게 금방 매칭이 안 되는데 이게 퀴리아케가 있으니까 조금 더 이게 아주 운을 트는 여유가 있는. 그래서 이거 예수스 크리스토스께서 그분을 놓고 그분이 적어도 죽었다 또 다시 살아났다 지금 하늘에서 통치한다는 그 여정 가운데 구속사역과 그분의 그 양자를 어떤 그 양성을 지닌 것 가운데 이 땅의 사역을 하지 않고 있지 하늘에서 이제는 사역한다는 그런 면에서 이런 말씀들을 새기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문장이 끝나고 여기 이제 카이자를 쓴 거잖아요. 카이. 요 카이는 여기 에게노멘과 여기 동사 에쿠사가 동등이다, 대등이다 그런 위치보다는 에게노멘이라고 하는 것이 떡 하나 이제 이게 요 한 날이잖아요. 그 날이니까 어떤 모임 날이 아무튼 이 당시 초대교회의 어떤 중요한 늘 모이는 그런 날에 대한 설명인지 아니면 어떤 특정된 날요. 그렇죠? 주님께서 하시는 일에 관련된 그런 날. 이건 사람들을 통해서 마련하게 하시고 그렇게 특별한 역사를 하는 그런 날이에요. 뭐라고 딱 꼬집어서 이게 무슨 성수주일이니 무슨 주일이니 그런 말로 하면 안 돼. 이게 퀴리아케잖아요. 주의 날 그러면 이게 뭐죠? 오스우오 퀴리오 헤메라가 해야 되는데 퀴리오 이거 뭐죠? 이게 지금 앞에 게 여성이고 또 이게 여성이니까 뒤에 있는 명사가 여성이니까 퀴리아케도 여성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이런 날에 발생한 거예요. 이런 날은 조금 알려면 우리 구절에 에게노멘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요런 상태, 섬에 이제 있는 중인 상태인데 그때로부터 또 다른 에게노멘이에요. 내가 어떤 사건을 맞닥뜨렸는데 엔 푸니마티로만 말미암았다는 거예요. 푸니마티로 충만한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그게 특별한 날이었고 임자님께서 일을 하고 있는 중인 상태의 그 날. 그때 에쿠사 들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 내 뒤에서 내가 처음으로 들은 얘기예요. 이거 처음으로 이제 나타난 얘기고 나타났는데 들리는 게 뭐 소리인데 큰 상태의 소리. 큰 소리. 소리가 큰 것을 둘로 번역해야 돼요. 큰 소리를 소리 큰 놈을 들었다. 처음으로 들은 소리예요. 그러니까 소리의 크기만을 말하진 않을지라도 크기 정도겠습니까? 엄청난 거야. 세상에선 들어본 바, 뭐 만져본 바 그런 게 없는 소리라니까. 그래서 여기 비유를 쓰잖아요. 마치 뭐 같으냐니까 쌀핑거스 나팔. 예.
마치 나팔이 여기 있으면 이제 뭐죠? 소리내는 그런 큰 소리를 들었다. 예. 나팔이라고 하는 것이 그 당시 있었는데 이 나팔이 뭐 어떤 정도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렇게까지 이제 봤을 때 결국은 1장 1절에 있는 이 아포칼립시스 이게 보통 큰 말이 아닌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거. 아포칼립시스 예수. 예? 그렇죠. 쭉 이제 설명하잖아요. 요건 이제 요한을 설명하는 거지만 여기 또 예수. 그렇죠? 3절은 이제 종말에 대한 걸 묘사하면서 여기 앞에 있는 그 진리, 성경 그 진리 말씀의 속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설명하고 4절, 5절, 6절에서는 이제 교사로서 사도가 이렇게 글 쓰는 이로서 그 서신 말씀을 받는 7교회들 아시아에 있는 것을 쓰고 그다음에 여기 이제 덕담이랄지 그것의 핵심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다양하게 묘사한 것이 쭉 해서 6절까지 4, 5, 6절이 대빵 4절 뒤에부터 해서 5절, 6절까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건 얼마나 고조됐냐니까 나이 아멘. 그렇죠. 6절까지 일단 다 끝나고 했는데 7절로서부터 이제 본격적인 서론으로 이제 출발하는 데서 나이 아멘하고 다시 7절에 한번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한 사실을 밝히 여긴 직접 나의 말로 하면서 들은 바 본 바를 직접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듯이 인용한 게 1장 8절이고 그것을 발견해서 나 요한을 하면서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얘기 아니고 사실 따지면 예수 그리스도스 이야기 아닙니까? 9절부터 여긴 나는 요한은 이렇게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 예수스 그리스도스 이런 그 파트모스라고 불리는 섬 안의 상태에서 첫 번째 사건은 섬 그렇죠. 여기 예수님의 환란에 참여한 바로 이렇게 첫 번째 사건 가운데 그 다음 10절이 바로 두 번째 사건이 벌어진 거잖아요. 에게네멘 두 번째 사건이 성령님 안에서 이루어졌고 거기서 그 내용이 뭐니까 들은 거예요. 소리가 큰 놈을 나팔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제 하는 내용이 레구세스는 이거 그냥 말하시는데 하는 그런 정도이고 에고에이미가 또 나오잖아요. 아까 얘기 며칠 안 났던 거예요. 에고에이미가 여기 8절 에고에이미 알파 오메가 아까는 아레스인데 프로토스 그 다음에 아까는 텔로스 여긴 에스카토스 이렇게 썼을 때 텔로스 에스카토스가 아주 그 구별된 뜻들이 지니지만 여긴 묶어가지고 관련된 것을 다양하게 그려주는 거예요. 에고 에이미가 하는 말씀이 여기 이제 직접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7교회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건 지금 일단 11절 내용이고 10절까지 보니까 이런 식으로 형성이 돼 있더라 이거예요. 아포칼립시스. 이걸 지금 설명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스 그분께서 어떤 분으로서 어떤 일을 하시고 지금 어떠한가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본 10절 뒤에부터 쭉 해서 1장 마지막 절입니까? 20절? 이 끝까지 나가는 걸 볼 수 있고 1장 20절 이게 계속 끊이지 않고 2장 3장의 범위까지 완전히 아주 꽉 사로잡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어떠셨습니까? 우리 흐름을 좀 이제 봤더니 계시라고 하는 것 이게 예수 그리스도에 관련되는 건데 그분과 어떻게 되는가를 쫙 아주 다양하게 쓰잖아요. 1절, 3절, 그 다음에 4절에서 6절, 그 다음 7절부터 쭉 이제 본격적으로 계시록 내용이 22장까지 가면서 다양한 방식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이런 말씀들을 다룰 것이냐? 읽기가 먼저 돼야 하며 겉에 있는 대목들을 낱말 사이를 잘 관련지어서 깊이 제한하지 말고 다 아는 체 하지 말고 쭉 읽어나가면서 정리해 나가고 정리한 것을 다시 또 되새김질하면서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소리내서 읽는 게 첩경입니다. 꼭 복습하시고 1강부터 보시고 기초부터 단단하게 읽기가 자신감이 붙고 확신이 생겨야 돼요. 그게 제일 선결 문제예요. 고맙습니다.